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기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기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나기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나기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데려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결혼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역사를 하실 때 구약에 특별히 창세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다라고 먼저 이렇게 밝히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택한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여러 가지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참 보여주는 경우가 구약 그중에 창세기가 참 많이 그런 것을 우리로 보게 합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핍박을 구체적으로 목숨이 위협까지 갔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 형 에서를 피해 도망을 가게 됩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약 800km 정도 됩니다. 우리로 하면 부산에서 평양까지의 거리이기도 하죠. 그 거리를 걸어서 아마 가게 되면 적어도 한 달 이상은 걸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어찌됐든 그 먼 거리를 피해서 하란까지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이 야곱을 통해 그리고 아내 두 사람을 통해 12지파가 나게 될 줄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에서의 장자권을 이 야곱에게 팔게 되고 그로 인해 에서의 핍박을 받아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그 모든 일들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섭리와 뜻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곳에 가지 않았으면 라헬과 레아를 만나지 못했고 12지파의 조상이 되지 못하였음을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이 핍박이라는 에서의 장자권을 팔아 에서로부터 핍박을 받은 그 핍박을 통해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섭리 안에 모든 것이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것도 우리로 깨닫게 하십니다. 하란에 있는 외삼촌 집에 가게 되는데 그 가는 중에 우리가 지난 어제죠. 28장 어제 보게 될 때 가는 중에 꿈을 꾸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계시를 세 가지 정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꿈을 꾸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다시 야곱에게 확증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했던 말씀을 그대로 다시 야곱에게도 이야기합니다. 또 두 번째로 내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결국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고 이스라엘 민족 중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게 될 메시아가 됨을 이 말씀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와 내 모든 민족을 택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동일하게 아브라함에게 말한 내용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이제 야곱에게 해당된 표현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지금은 내가 내 형 에서의 핍박을 통해 도망가게 되지만 내가 가는 동안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다시 내 고향의 집으로 돌아오게 될 것임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어찌 야곱에게만 해당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이와 같은 약속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것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모든 주변의 사람들을 위하며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이 땅에서 나타날 것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디를 가든지 우리를 지키시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 그 본향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을 받고 그곳에서 돌을 세워 기둥을 세워 그곳에 베델이라 기름을 붓고 베델이라 칭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약속을 하나님께 합니다. 내가 세운 이 돌을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울 것임을 말하고, 두 번째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11조를 반드시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두 가지 약속을 하나님께 하며 그는 가던 길을 이제 하란으로 향하여 가게 됩니다. 하란에 가서도 그곳에 순조롭게 그의 외삼촌 라반과 그의 가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물가에 이르러 라헬이 양을 몰고 오는 것을 결국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에게 입맞추고 소리내 울어서 곧 이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가서 모든 이야기를 말하므로 결국은 그 라반의 집에 들어가게 되고 영접을 받게 되고 한 달 동안 거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라반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가 품삯을 어떻게 할지 말아라. 비록 나의 생질이지만 조카이지만 그냥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내가 일한 만큼 내가 뭔가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야곱이 이야기를 하지요. 내가 보니까 라헬이 참 아리답고 예쁜데 내가 그를 위해서 7년 동안 일하겠습니다. 그녀를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좋게 여긴 라반이 허락하게 되고 7년을 이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이제는 목축, 결국 양을 치는 목자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표현이 참 우리의 공감 가는 내용이지요. 20절에 보면은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사랑하게 되면 7년의 일들을 며칠같이 생각하게 하는 그와 같은 힘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루가 참 길다. 정말 괴로운 일이 많을 때는 그렇죠. 근데 즐겁고 기쁜 일이 많을 때는 하루가 참 짧지요. 누구를 사랑하여 누군가를 위하여 일을 하게 될 때는 굉장히 그 시간은 짧고 그 일은 가볍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참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주님을 위한 모든 일은 굉장히 가벼울 겁니다. 그리고 그 기간도 굉장히 짧게 여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행할 때마다 그저 의무적으로 주어진 직분이니까 행하지 마시고 정말 사랑이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고난을 정말로 한결같이 짧게 생각하고 그리고 쉽게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땅에 있는 참 많은 고난들이 굉장히 가볍게 될 겁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도 그 일을 쉽게 여기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요. 그래서 라헬을 사랑하였기에 야곱은 이 7년을 며칠같이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는 결혼 7년이 지나서 라헬을 얻게 됩니다만 라반이 그 지방의 관습에 따라 언니를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동성을 주는 그 관습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7일 동안 레아를 위해서 결혼의 잔치를 열고 다시 라헬을 얻어서 그 라헬 때문에 결혼과 함께 더불어 7년을 또 라반을 위해서 일하게 됩니다. 좋아요. 14년 동안 열심히 보냈어요.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는 참 31절에 이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또 참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우리 사람의 약점입니다. 참 모두를 공평하게 동등하게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약점인데 라헬과 레아를 아내로 맞이하였지만 처음부터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였기에 라헬에게 마음을 주어서
레아는 사랑받지 못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사용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아에게는 태를 열어서 아들을 4명을 주게 되고, 라헬은 너는 내 남편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것으로 족하다 하고 태를 닫아 놓으셨습니다. 물론 나중에 열게 하시긴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방식을 뒤에도 쓰시지요. 누구죠? 바로 한나, 엘가나의 부인 한나, 브닌나와 한나였죠. 이 엘가나가 너무 한나를 사랑하니까 브닌나에게 아이를 주고 한나에게는 아이를 주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간절히 기도해서 나중에 사무엘을 낳기는 합니다. 어찌됐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의 약점을 사용하시고 이 땅에 우리가 받는 고난을 사용하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레아에게 아들 넷을 주었는데 이름이 전부가 다 남편과 관련된 이름입니다. 첫 번째 루벤을 주었죠. 루벤은 이름이 보라 아들이라 라는 뜻입니다. 무엇입니까? 이제 내가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까 내 남편이 이제 사랑할 거야 라고 생각해서 이름을 루벤이라고 짓게 됩니다. 둘째 아들은 이름이 뭡니까?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은 들으심이라는 뜻입니다. 무엇을요?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도다 라고 해서 시므온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세 번째 아들은 누굽니까? 레이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레이를 줌으로 인해서 내가 아들을 셋을 낳았으니까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할 것이다 라고 레이는 연합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째는 유다입니다. 유다는 찬송하리로다. 이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무슨 뜻인가요? 포기한 겁니다. 이제는 내가 남편의 사랑이 없어도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라고 그렇게까지 이름을 지어서 레아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아뢰어 아들들의 이름을 짓게 합니다. 12지파의 조상의 이름이 여러분 이와 같은 형태로 지어졌음을 느끼게 될 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참 많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이 땅에서 괴로움과 아픔을 주기도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일은 어쩌면 사랑의 문제입니다. 사랑을 충분히 주고 마땅히 줘야 될 곳에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될 때 그로 인하여 나타나는 괴로움과 아픔이 참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정말 공정하고 공평하게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일어나는 이 문제들, 비록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사용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 더 닮고 그리스도를 닮은 자라면 사랑을 온전하고 공평하게 주는 그와 같은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를 사랑할 때도 똑같이 줘야 되는데 옛날에 보면 아들은 엄청 사랑하고 딸은 좀 덜 사랑하고 아들 중에서도 큰아들은 엄청 사랑하고 둘째 아들은 덜 사랑하는 그런 우리의 관습이 좀 있었지요. 이런 것들이 가정의 아픔을 낳게 합니다.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게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어르신들도 그런 경험을 어렸을 때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모두에게 가리지 않고 차별치 않고 주는 사랑을 베풀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오셨을 때 주일마다 어찌하여 아는 분들하고만 그 사랑을 나누십니까? 정말 새로 오신 분들은 몸둘 바를 모르고 어디 둘 때가 있을지 모르고 소외되어 있다는 생각을 해보시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받는 사랑을 공짜로 하나님께 받았으면 내가 가진 이 사랑도 누구에겐가 필요한 사람에게, 아니 어쩌면 새로운 사람이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상처받는 사람이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힘들어하는 사람이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베푸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잘못된 사랑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서의 핍박을 통해 라반의 집에 야곱이 가서 12지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또 라헬을 사랑함으로 레아에게 네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찌하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되니 하나님께 머리 숙여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잘못된 편견된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 그 사랑을 가지고 온전한 사랑을 베풀며 공정한 사랑을 베푸는 그곳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 그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을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나눠줄 때마다 오히려 새로운 사람들을,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고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